인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태양이라고 하는, 빛이라고 하는 그 개념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엄청난 절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사셨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영생으로 가고 구원으로 가는 복음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믿음 없이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소유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육신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것을 요즘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 오히려 바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것도 요즘 시대에 안 믿으면 바보예요. 왜 그러면요, 교회의 우리들의 신앙이 과학하고 따로 떨어져서 어게인스트에서 그렇게 가는 줄로 알았고, 하나님의 창조와 과학의 진보가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지만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즘 시험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탄생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죠? 남자하고 전혀 육적인 성적인 관계를 안 해도 아이들을 잘 낳을 수 있는데, 그것도 쌍둥이 남자로만 골라서 낳을 수 있고, 아들 하나 딸 하나도 골라서 낳을 수 있고, 아니 딸 3명도 낳을 수 있어요. 실제로 또 그런 사람도 있고. 그 시대에 뭐 성육신 하면, 요즘 요 복제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아시죠? 최근에 또 복제한 개를 또 너무나 또 잘 돌보지 않아가지고 핍박했다 그래가지고 이슈도 되고 그러는데, 요즘 요 피부 조각 하나로 가지고 그대로 복제해내는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다, 이것도 또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쉬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그것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창에 옆구리를 찔려가지고요, 심장 밑바닥에 고여있는 그 피 한 방울까지 다 빼내신 분이죠. 양손에 양발에 못 박히고 가시면류관 쓰셔가지고 로틀담 고난주간 때 로트르담 성당 그 불탄 거 아시죠? 그 하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십자가 한가운데서 올라가는 95m의 그 첨탑이 불타서 이제 1시간 만에 다 잿더미로 변하고 지붕도 타고 그랬다는 거 가슴 아프게 듣잖아요. 근데 노트르담 그 뜻이 뭐냐면 우리의 여인, 성모 마리아의 집, 이런 뜻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다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그 정신으로 노트르담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어머니 된 교회의 그 표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1시간 만에 불탔어요. 그런데 무엇은 건졌다고? 지붕은 다 타게끔, 목조는 다 타게끔 놔두고 예수님이 쓰셨다라고 알려져 있는 가시면류관은 건졌다니까. 가시면류관을 건지셨다. 그런데 그 가시면류관 쓰시고 피 흘리시고 온몸에 찢기고 상하시고 십자가 돌아가신 그 원인이 뭔지, 그 이유가 뭔지, 고난주간에 그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미디어 금식도 하고, 그리고 간헐적 단식도 하고, ABC 미라클 주스도 마시자, 지난주에 그랬는데 그렇게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몸도 좀 살리고 영혼도 좀 살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 주간 그 주간을 한 주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오늘 부활의 의미가 새로워지고 앞으로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뜻은요, 죽어야만 가능한 단어고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저는 오늘 복음서를 택해가지고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빈 무덤 얘기 안 하고, 오늘 여기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 기독교를 만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 부활 신앙을 더듬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저로서는 오래간만이고 참 뜻밖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또 17절까지 막 읽고 있으니까 너무 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이것은 또 여러분을 위한 배려인데
주중에 한 번도 성경을 안 읽으니까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우리는 꼭 앞뒤 문맥을 다 읽자, 이런 원리로 해가지고 지금 읽고 있고요. 그렇게 소리내서 읽으면 말씀에는 권능이 있어서 읽는 그 소리, 그 선포를 통해 가지고 즉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에 임한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미 지금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들의 가슴에 지금 와 있지만은 성령님이 더 말씀을 통해서 풀어헤치는 이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더 이제 각인시켜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요,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사는 거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골로새서 3장의 1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뭘 하냐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림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살림을 받은 자라면 이게 수동태다. 수동태. 이미 우리를 다시 살리심을 입은 자라면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 다시 살다라고 하는 이 부활 개념이 원래 여기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에는 세례를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거듭남, 본 어겐에서 진짜로 말 그대로 니고데모가 물었던 어른이 돼가지고 어떻게 거듭납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즉 천국 못 가고 구원 못 얻는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 물었던 그 거듭남의 비밀이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바로 부활 신앙이기도 한 건데, 첫 번째가 다시 살림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위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하늘, 하나님의 나라도 상징하지만 이미 이제 2장에서 이걸 이미 설명을 했어요. 위의 것은 하늘의 것,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그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곳에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랬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우리가 위의 것을 찾을 때 부활신앙이 되는데, 위의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뜻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삶이 부활신앙에, 또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것의 본질이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했다.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선포했지만은 어떤 영화에 보니까 그 증인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니까 지체장애자 그 소녀가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이라고 묻더라고. 그게 아직도 안 잊어져. 당신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같이 위의 것을 찾는 거여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스도를 찾고 하나님의 나라, 즉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부활신앙, 위의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세상 것 아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영적 하면서 생각을 온통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채운 사람이 영적이란 말을 입에 올리면 안 된다. 거룩하고 할렐루야하고 아멘하고 다니는데 생각이 육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데 이기적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갖다 붙이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영혼과 함께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잖아요. 오늘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같다 이 말이에요. 찾는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통치를 소망하고, 생각이 찾는다라고 하는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에 멈추지 않냐고 그 행위하고 연관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운명이 바뀔 수 있다라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고 말씀 듣는 거예요. 생각을 지금 고쳐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지금 성령님께 위탁하고 그리스도께 위탁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에 하나님의 그 고쳐주심에 위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생각이 두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한 생각이 뭐냐 그랬더니 아래 것인데 세상 것이고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은 멈추라고 했다. 그 생각은 벗어나야 되고 그 생각은 죽여라.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이렇게 본문을 묵상을 하셔야 사실은 이 말씀이 새록새록 새겨지고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돼요. 이 말씀은 아멘하고 믿고 그대로 실천하셔야 돼. 그러면 목사님 설교 말씀 유튜브에도 뭐 나오고 라디오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뭐 들을 수 있겠지 하지만 그렇잖아요. 내가 찾아서 성경 본문을 읽어야 오늘 여기 예배 때 드렸던 그 선포됐던 말씀이 다시 나의 말씀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다. 지금요 아래 것이 뭐며 땅의 것이 뭐며 세상 것이 뭐며 죽어야 되고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으로 명칭된 그 생각이 뭐냐 그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5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같이 봐요. 앞에 보니까 뭐예요? 첫 번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나왔는데 쾌락주의, 히도니즘. 내가 기쁘고 즐거우면 돼. 식욕을 통해서든 성욕을 통해서든 이런 거 벗어버려야 되고 죽여야 될 육적이고 땅의 것이다 이거예요. 이건 생각도 말하라 그랬는데 이게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두 번째가 뭐예요? 정리할게요. 두 번째가 이기주의요. 사욕 나오잖아요. 이기주의, 사욕, 사심, 나르시즘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 만모니즘으로 나왔잖아. 이거 다 어디서 들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의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날이 이르러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 적지만 대의가 일어나면 이런 현상들이 막 도처에 팽배하게 되는데 잘못된 사랑 세 가지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기를 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 이거 나왔잖아. 이거 얘기했어요. 이거 땅의 것이다 이거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면 이거 버리라 이거요. 왜 그래요? 우상숭배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탐심이 뭐냐면 마음이 치우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욕심은 알지만 탐심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욕심하고 비슷한 건데 마음이 치우치는데 탐심은 뭐냐면 그게 과한 거예요. 그 우상숭배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여러분 지금 앞에 글로 보여줬으니까 눈으로 보면서도 마음의 세계에서 이 생각을 떨쳐내요. 이건 땅에 죽여야 될 거라. 벗어나야 될 거라. 그거 말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요. 8절로 가보면요. 이제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그리고 부끄러운 말이라고 했어요.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억울한 그 말 그대로 쓴뿌리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습관, 기질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한국에 지금 현재 망언이 너무 많잖아요.
어린 학생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304명 중에서 255명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그 자식들을 가슴에 묻은 부모들이, 부모만 실제 살아있는 부모만 500명이 넘겠잖아요. 그런데 그 세월을 그만 헤쳐먹어라. 돌려서 쳐먹고 뭐 쳐먹고, 그게 말이 돼요. 5.18 망언했는데요, 권력 잡기 위해서요 수천 명을 총으로 쏴가지고 부상시키고 죽이고, 저 아직까지 75명은요 행불자가 돼서 아직 찾지도 못해가지고 이름 없는 묘를 써놓고 부모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직 곧 40년 되죠, 내년. 그리고 이미 자기들이 그토록 숭배하고 소속되어 있는 그 정당의 그 선배들이 민주화 운동이었다라고 해놨는데도 북한에서 무슨 누가 특수부대가 내려와서 무슨 짓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부끄러워. 이런 부끄러운 말이 너무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렇고요, 여기도 우리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왔어요. 창피해가지고 얼굴을 못 들죠. 그리고 이거 벗어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벗어야 버려야 되는 거. 여러분요, 우리 억울하다, 그리고 또 그 분노, 이런 것들 다 이 시간 녹여내기를 바래요. 이건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야. 사로잡혀 있거든. 사로잡혀 있어. 사로잡혀 있어. 여러분, 9절로 가면은요 더 놀라운 말씀이 나와. 너희가 뭐라고? 뭘 하지 말으라고? 이거 땅일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해서 순간순간 모면을 할 수 있거든. 그렇게 요령으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요, 말 그대로요, 거짓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탁 나와 있어. 거짓의 의미는 마귀다.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하죠. 특히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목사님이 왜 이것을, 부정적인 것을 왜 얘기합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내가 지금 현재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내가 무엇을 죽여야 되는지를 모르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옛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알아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돼. 그래야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요, 11절로 가면 하나가 더 나와. 땅에 속한 거 옛사람이 하나가 더 나와. 마지막에 보면은요,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다 그랬다고. 그런데 땅에 속한 것은 뭐냐면 차별이에요. 차별. 여러분, 혹시 나는 보수야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수의 근본 사상이 뭔 줄 아세요? 디퍼런스예요. 디퍼런스. 다르다, I'm something 하면서 차별을 강조한다. 그래서 사실은 법치를 강조하고 준법을 강조하고 이래야 참된 보수인데,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국가 통제를 반대하면서 이상하게 논리로 가잖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구호하고 실제 정신하고 다른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김 목사는 찾아내는 건데, 땅에 속한 거고 육에 속한 거예요. 교회는 절대 보수적으로 해가지고 현 체제를 유지하는 쪽의 입장에 설 수 없는 교회라 이거예요. 왜 그래요? 가진 자, 그게 권력이든 돈이든 간에 그 가진 자들의 그 행포라고 하는 것은요, 그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이 눈물을 닦고 그 편에 서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만 되는 예수님의 그 성육신과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의 자리를 언제나 부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곳에서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그리스도의 통치를 내 안에 두게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바로
차별이 없는 생각을 하는 거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은 무죄야. 돈 없는 사람만 유죄야. 이 불공평 앞에서 그것을 추구하고 강구하는 그 자리가 교회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야.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속한 그 누구도 차별적으로 대하면 안 돼. 차별이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는 천하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들일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 부활주의니까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천하하고도 안 바꿉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내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이 소중하게 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과 형상을 가진 그런 분들도 소중하게. 저 보고 요 가끔 막 왜 그러냐고 난리인데요. 예수님이 만약에 거지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 앞에 딱 오셨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분을 놓쳤다고 생각해봐라.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등골이 오싹. 우리 가족이, 내 딸이, 내 부모가 그 서브하는 현장에, 청소하는 자리에 그렇게 잊고 살아온 거예요. 왜 그 생각을 못해? 왜 그 생각을 못해? 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왜 17절까지 읽었는지, 위의 것을 찾는 사람,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려준, 다시 살림을 받은 부활 신앙인들, 영생의 사람들, 구원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어요. 12절부터 나와요. 12절부터. 그러므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첫 번째 뭐예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두 번째 뭐예요? 자비. 너그러워야지. 그 다음에 뭐예요? 겸손. 나보다 남을 조금 더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온유. 부드럽고 따뜻하다. 따뜻한 마음, 뭐 따뜻한 보수 얘기도 합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온유는 성경에서는 무슨 뜻으로 쓴다고? 순종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섬겨주는 거지. 그리고 뭐예요? 오래 참음. 인내. 묘목에서 열매를 딸 수는 없어요. 13절로 가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용납하며. 피차 뭐라고? 용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도 너희도 그리하라. 긍휼심 불쌍히 여겨라. 너그러워라. 겸손해라. 섬겨주어라. 오래 참아라. 용납하거라. 용서하거라. 아멘입니까? 네. 거기에 14절에 보니까 거기다 하나 더 하라 그랬어. 온전하게 되는 띠.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진짜 있잖아요. 능력 있는 설교자는 있잖아요. 예,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는 설교자가 아니라 잠들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매는 띠,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이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 이거 정도도 충분한데 15절에 가면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끔 해야 트러블이 없죠.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뭐가 나오냐 그러면 감사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 보면요, 감사가 없으면 인격이 아니라 그래도 감사할 것이 천짐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하면서 살아요. 16절
그리스도의 뭐요?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니. 거기 놔두고 제가 다시 반복할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심, 너그러운 자비함, 겸손, 섬겨주는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사랑, 평강, 감사,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 이 말씀으로 피차 가르친다. 말씀으로 권면한다. 말씀의 시, 찬송, 찬양,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라. 노래를 불러라.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 마지막 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십시다. 위의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뜻은,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뜻은 오늘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 것에 내 생각이 미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일에나 행동에나 말에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요, 조금 전에 땅의 것은요,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말에도 일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말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것은 곧 행동이고 그것은 곧 존재가 돼서 옛사람이 돼버리고 새사람이 못 돼요. 오늘 부활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뜻은요, 이 같은 일들을 생각에서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시기 전에 제가 한 번 더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거룩하다고 하시고 사랑스럽다고 하세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라면, 다른 말로 바꾸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심을 입은 자라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와 사랑과 평강과 감사와 말씀과 찬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멘입니까?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모든 말과 행동에 이렇게 살아요. 부활신앙 영생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